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이고, 바는 그리고, 셈은 이름.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기억과 이름,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뜻을 풀어서 말하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수많은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그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역사적 진실을 어찌 다 헤아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살피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더욱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점을 당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일본에 강제로 징용되어 끌려간 사람들의 그 비인격적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용서를 떠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원한이 쌓이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니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용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예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자꾸만 조건을 붙여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그때 내가 혹시 용서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만 용서하려고 하면은 영영 용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화해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 마음에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마음 먹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로 하여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러므로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할 때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잊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할 때 다시는 그런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광복절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하여 우리나라는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마저 잃어버린 주권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한 몸으로 경험했던 그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고 희생했고 대가를 치루었고 고난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우리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의 미래를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국가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산들을 일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뜻깊은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 민족의 8.15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아마 유월절을 꼽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과정에 그 마지막 재앙, 즉 10번째 재앙이죠.
맏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1, 2, 3, 4, 5, 6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맏아들이 죽었어요. 초상이 나가지고 각 집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탈출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다. 노예였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백성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을 당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36년 대 430년 10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의 노예살이였죠. 우리는 지금 해방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72년 전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이 광복절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나 간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장하며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월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못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커다란 죄악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하도록,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 앞에서 읽게 될 때, 왕이 그 율법책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그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어땠나요?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3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게 뭐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 다 합치면은 37,600마리입니다. 수소가 3,800마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나?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에게 대해서 왜 낭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수소가 3,800마리, 양과 염소가 37,600마리. 미쳤냐?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다니. 그리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제물의 많은 양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적당히 해가지고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국가의 재산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거기
어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 수소를 3천 마리, 가장 많은 것을 왕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즉 왕을 보조하는 고위 지도자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내어놓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게 될 때에 왕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또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바치게 된 것이었죠. 선한 자기 희생의 모범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고위에 있는 왕이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방백들과 여러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다 따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므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라고 명령한 분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들다고 나 편리하고 쉬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기준이 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하는 거지.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 사무엘 이후에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오직 요시야가 드린 이 유월절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유월절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들 몇 명만 지킨 게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와 이스라엘에 모인 모든 무리들,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유월절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100% 함께 하게 될 때 거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인 전체가 30명이라면 30명 전체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건데,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해도 300명만 함께 한다면 숫자는 30명보다 10배나 많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전교인 100% 새벽 기도에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나는 새벽 기도 관심 없어, 나는 그렇게 삶 공부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특별히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